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목자가 누구냐? 이제 목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양을 기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처럼 뭐 소를 기르는 분들은 거의 이제 가둬놓고 또 방목을 해도 이렇게 넓은 이제 울타리가 있는 목장 이런 데서 키우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이제 초원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그 목자들이 목동이에요 사실 양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도 그 양들 옆에서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또 호화로운 삶은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밤에는 또 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물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낮에는 또 물 있는 곳에 데리고 가기도 해야 되고 풀 있는 데 데리고 가야 되고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또 많은 양을 가진 부자들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와서 경배드린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동방 박사는 박사니까 조금 신분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제가 오늘 그 주보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 마국간 말 구유에 지금 누워 있는 모습을 제가 잘 못 그렸지만 이제 그려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목자입니다. 목자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이제 그려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왔으니까 참 어떤 궁궐에서 태어나고 또 막 큰 그 잔치가 벌어지고 또 호화로운 일들이 준비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배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 이름도 없는 동방박사긴 하지만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신분이 아주 낮은 목자들 이런 사람이 왔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 많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친근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은 이제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외우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후와 만나기 전의 상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땠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아주 무서워했다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밤이라 그랬잖아요. 밤에는 뭘 한다 그랬어요? 지킨다 그랬죠, 제가. 밤에 지키더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영광이 막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빛이 나타났다든가 뭐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뭐 너무 환한 빛이 나타나든가 막 하여튼 뭐 영화로 만든다면 그림을 그린다면 막 영광스러운 그런 환한 빛 뭐 그런 것들을 또는 뭐 이런 것을 표현을 하겠죠. 여기 또 두루 비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목자들은 뭐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저는 왜 무서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서워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비춰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무서워한 이유는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나면 이게 이야 신비롭다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는 분은 그건 대단한 분이고 그분 빨리 신학교 가야 돼. 내가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워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목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보고 막 무서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두 번째는 제가 생각에는 여기 써 있진 않아요 본문에. 그렇지만 목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부족함, 죄성, 죄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목자들은 유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며 무서운 이유는 내가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룹을 봐요.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막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영광스러우니까 막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때 천사가 핀 숯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므로 이제 정결케 되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막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뭐 이런 걸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죠?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젊은 청년 시절에 법과대학을 다녔어요. 무슨 대학이요? 법과대학. 이제 법관이 되려고 이제 법과대학을 다녔어요. 부모도 이제 법관 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밤에 아마 여름밤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산길 이렇게 외로운 들판길 이게 산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친 거예요. 막 와르르 쾅쾅. 예. 이렇게 쾅쾅. 그러니까 요즘 집안에 있어도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괜찮아 이 안에는 그래도 무서워해요. 근데 혼자 산에 이렇게 산길 같은 그 밭길 갔는데 갔는데 막 그냥 우렁찬 천둥 번개가 번쩍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가지고요. 이 루터가 밭고랑에 가서 납작 엎드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살았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에서 신과대학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는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로마 캐톨릭의 천주교의 모든 잘못을 이제 개혁하고 아주 정말 놀라운 개혁자가 돼서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키다시피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했다. 이제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믿음이 적거나 없을 때, 그 믿음이 매우 적거나 없을 때. 마태복음 14장 30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바다를 걸어오니까 선생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배에서 내렸는데 진짜 걸은 거예요. 막 걸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은혜가 충만했겠죠. 근데 바람이 샥 부니까 돌변했어요. 아이고야 나 빠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빠졌어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빠져요 예수님.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써있지만 나 죽어요 죽어.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또 이미 만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질병, 무서운 질병, 암 같은 거 만났을 때 처음에 두렵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도 이제 인생의 나이를 먹으니까 말로는 이제 계산해보고 몇 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로는 하고 내가 이제 몇 년 못 살겠네. 아이고 우리 손주들은 좋겠다. 앞으로 60년 70년 80년 남아있고 나는 많이 남아있으면 잘 살면 20년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 15년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잘 살아야지 이랬는데 한편으로 혼자 있을 때는 죽음이 오면 어떨까? 이거 목사답지 않게 두려움도 있어요. 죽음에 대하여 무서움도 있어요. 어떻게 올까?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다. 할렐루야. 근데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지.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다시 아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인가.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면 희망이 있다. 안 느낀다고 믿음 좋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느껴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목자들이 달라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왔다. 그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주, 구세주, 구원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실 그분이 왔다.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때 아까도 잠깐 제가 터치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리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래서 나는 무서울 것이 없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난 두려운 거 없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생각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은 듣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사실을 몰라요. 아직.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끼는 양떼, 밤에 지켜야 하는 그 양떼 다 놔두고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고 또 지들끼리 도망을 가고 그거 신경 안 쓰고, 에? 이 예수님, 이 구세주를 경배하러 갔다는 사실. 큰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까지 했냐? 예수님 가서 만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누가복음 2장 20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영광을 돌리고 갔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요. 오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성숙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피폐한 삶을 살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에,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가서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맨 먼저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 돌렸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가? 메달도 다 뺏기고 연금도 안 나오고 그러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도 그는 그 이름의 명성과 메달과 연금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만큼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밥을 짓든 청소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자,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어서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려고. 거기까지는 봐줄만 해.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돈을 벌어서 좀 째보려고 그런 말은 사투리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폼을 잡아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의시되면서 이제 돈 뿌리듯이 살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존경을 안 해. 목표가 뭐예요? 나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건 헌금을 다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하지만 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라 이 말이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가진 게 없었고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런 믿음의 목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며 갔다 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아까 읽은 데인데요.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예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했다. 찬송.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내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영혼. 찬송은 기쁨이 넘치는 영혼이에요. 찬송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찬송은 좋아하는데 잘 못 불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가족창 사모하고 했는데 첫 소절은 잘 나갔는데 이게 두 번째 소절 가면서 음정 박자가 이상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제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데 시도 쓰는데 노래까지 잘해봐. 큰일 나. 내가 교만해서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찬송 좋아하는 건 좋아해. 좋아하는 건 나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혼자는 막 신나서 불러요. 음정 박자 뭐 엉터리라도 괜찮아. 하나님 받으시니까. 아멘이 아님 없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언정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믿음의 삶이 바뀌어서 그 영혼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 죽음이 어떻게 올까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으나 우리 주님 예수 나와 함께하며 내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시고 내 손잡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내 손잡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